사제학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의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나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특성 204장을 찬송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 오늘 로마서의 핵심, 우리 성경 가운데 황금률이 많아요. 골든 룰이란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8장에 있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26절 이렇게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핵심적인 우리에게 준 교훈 이 말입니다. 율입니다. 그래 로마서를 읽을 때 보면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로마서에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로마인이요, 로마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종이 됩니다. 그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이신치기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서 속에 로마서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아름답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문화가 바로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신화도 그게 아류로 이름이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신들의 이름이 그 영향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거든요. 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우리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것밖에 그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신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되어서 만 제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물론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고 복음 전하는 복음에 증인된 우리 사도 바울이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박해자, 핍박자, 기독교를 해방했던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믿음의 가장 척도인 줄 알았는데 다만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졌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뭘 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날 즉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눈이 뜨여지고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안 믿어요. 불황당이 예수 믿어봐요. 안 믿죠. 깡패가 예수 믿어봐요. 안 믿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럴 수 있다. 이래. 고위공직자들이 변화받아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예수 영접해서 새 사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건 불황당인데 박해자가 뒤집어져서 새 사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주님의 식구들을 반대로 자기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봐요. 안 믿어요. 언제는 돌아서 우리를 다 죽이겠지, 또 우리를 체포해 가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부터 12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명적인 신분의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입은 양자답게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아들 딸답게 달려가라, 그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육신적으로 살면 멸망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을 받아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면 뭐요? 살리는 영을 받는 거예요. 살리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육신의 열명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그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양자 입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전하면 돼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라 하니까 너희들은 뭐가 된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이해가시죠? 이 말씀을 보고 전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들 맏아들을 우리에게 준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사람들을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람어로 아바지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는 아버지의 애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다,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인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는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는 누가 세워둡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 내 아들 해 하고 육신의 혈통으로 온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자녀로 우리에게 입양 양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은총으로 맏아들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낫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해가 좀 그래요. 아빠 그러면 애칭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도 아빠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더 낫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해요.
저 미국 사람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아버지, 아바, 그 말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호칭으로 다가왔는데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양자형을 입고 양자로 양자의 영을 입어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은혜가 되지요. 아버지 그러면 좀 묵직한 건데, 어머니 그러면 좀 성숙하고 철이 든 아들 같은데, 아빠 그러면 아직도 철없는 아들 같아. 물론 뭐 애칭이니까 뭐 아빠 아버지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만 둘 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관계의 애칭이니까 알아서 사용해요. 단지 그래도 좀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좀 성숙해 보여요. 그냥 아빠 그러니까 아이도 어린 아이 같이 생각하네. 물론 뭐 결혼해도 아빠 그러는 거 많아요. 아빠 뭐 엄마 그러는 것도 사람들이 또 아유 아직도 엄마냐고 이러는데, 엄마를 그럼 엄마라고 뭐라 그러냐. 근데 어머니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우아하고 또 내 나이가 또 연배도 있고 하니까 좀 성숙해져 보이고 또 좀 철이 드는 걸 보여주는 거. 자, 이런 것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주어진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내가 보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보장해요.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 예수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드립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또한 뭐 하나 더 있는데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 그 다 나와요.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크라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양자영을 받은 우리들도 17절 말씀에 이어 18절 이후 계속해서도 고난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르는 우리 양자영을 받은 우리 양자된 우리들도, 주님의 백성 우리들도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길로 달려오라. 이렇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12제자들 보세요. 다 뭐하러 갔죠? 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면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내 부귀영화를 누려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세베대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청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좀 예수님 해주세요. 이거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걷다가 죽게 된 거예요. 명절에. 아니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바라는데 어머니를 대동해서, 이모를 대동해서 청탁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세상에 이걸 원하잖아요. 자리.
영광의 자리. 그걸 누가 주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주님이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거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면류관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면류관, 그 지기 전에 먼저 고난, 믿음으로 이겨라.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영육의 모든 오늘 환난과 고난을, 영적인 도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긴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성에는 고진감래, 고난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감래, 단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12 제자들 보세요. 가진 자 빼고 다 고난의 길 갑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 다 목숨 바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도 죽임을 당하고 또 6.25 때 공산당에 죽임을 당하고 또 권위주의 시대 때도 복음 전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인권을 외치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복음에 근거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인권을 생각하고 복음 전하다가 또 고난당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바로 믿으니까, 제대로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겨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고난을 그 영광의 자리를 승리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올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믿는 자나 죽은 사람이 똑같이 우리가 민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영혼은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가요. 똑같아요. 죽은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함으로 바뀌어지고, 살아있는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우리 사람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어디 동서남북에서 하늘에서 주님이 하늘로 우리를 이렇게 휴거가 끌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갈 것,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주님이 오신 천국으로,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중 재림하신 그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나 뚱뚱해도 괜찮아요? 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요? 관계없어요. 주님이 데려가는데 뭐 그런 걱정, 인간적인 걱정, 주님은 능히 하시니까 주님 우리를 다 끌어가시는구나. 어떤 사람? 여기 마흔선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구속의 은총은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러 다 들림받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시는 이 주님이잖아요. 굴복하시는 이가 주님의 하시는 일로 만남았다. 그러므로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의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질 것을 사는 이 10년 우리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되는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요? 예수님 오면 바뀌어져요. 신령하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 예수 공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이긴 성도,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입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뭐 여러 무기와 부귀와 또 여러 가지 헌락과 또 명예와 모든 걸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즐기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여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한 길만을 달려가는 거야. 소망을 죽게 두고 달려갔는데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 근데 주님 보기엔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보기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길을 가니 주님이 보기 너 참 잘 믿는구나, 너 잘 신앙생활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능히 천국길 가는 길, 그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그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부족이 없는 성도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입어서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 믿음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았기에 고난을 받는 우리를요 능히 이기도록, 능히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능히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선자를 보내서 능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함께 하심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 성령의 도우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돕는 자, 변호사, 우리에게 상담자, 교사, 이런 분으로 오셔요. 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 자, 헬퍼, 돕는 자. 우리 연약한 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 연약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도와주마, 함께하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도우시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 힘을 북돋아주는 게 탄식한다. 탄식이 뭐예요? 우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탄식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요. 연약한 우리를 돕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쓰러져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마음, 우리에게 믿음을 놓아버리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이 생기는데 성령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말하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알바를, 우리 약한 걸 아시니까 그를 다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님이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뭐요?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자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 우리의 변화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 우리의 믿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편이요, 내 편이요, 내 편. 하나님은 뭐 누구 편이요? 내 편. 성령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내 편.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편이구나.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성령이면 내 편이시다. 하나님도 내 편이시고 성령님도 내 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심령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너무 멋지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하는 거야. 1인称 복수형이요. 기도하는 나를,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불평 불만한 보다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28절. 마음에 살피는 이의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4장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셨. 하나님의 뜻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재직들, 성도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all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할 때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사탄은요 어떻게 반대로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니라 모든 것이 나눠져서 합력한 게 아니라 불의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렇게 막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글이 선한 것이 되는지 악한 것이 되는지 우리 행동을 보면 알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30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세 전에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 예수님은 맏아들로, 29절에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어.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맏아들 되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 우리는 그의 양자형을 받은 양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주는데요. 첫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셔놓고 우리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고 폴리, 또한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저스티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은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준 은총은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성령에 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한글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강건을 얻습니다. 우리 참 좋은 성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신앙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